아무튼 오후 시간에 늘 귀하게 찬양으로 섬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 한 절에 있는 말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우리 한번 인사할 때 우리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날씨가 여전히 덥네요, 그죠? 휴가를 갔다 오면 선선해질 줄 알았더니 여전히 덥네요. 어떻게 얼굴이 좀 탔나요? 탔어요? 원래 검었습니다, 제가. 네. 왜냐하면 실내만 있었기 때문에 탈 일이 없어.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조금 전에 제가 전에 사역하던 권사님이 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와서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봤더니 C 채널에서 성지가 좋다를 봤대요, 지금. 거기에 이제 사강교회가 소개되고, 또 제가 뜻하지 않게 인터뷰를 했잖아요. 생각지 않게 인터뷰를 해서 이제 반가운 마음에 저한테 이제 문자를 주시면서 또 이 사강교회가 이 지역에서 정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이 지역의 선두에 서는 그런 귀한 교회에 또 목사님이 가셔서 또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잘 또 강건하시게 잘 감당하라고 이 격려의 문자를 저한테 이렇게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늘 설교도 그랬지만 이게 우리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면 서로에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감동을 주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죠? 제가 휴가를 갔는데 휴가 간 사이에도 그냥 장내가 나가지고, 꼭 가면은 장내가 또 나요. 이게 안 나다가 갑자기 또 나가면 장내가 나고. 그래도 다행히 이제 마지막 날 토요일 일정을 발인을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를 한데, 오늘 식구들이 거의 다 출동을 해가지고 다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장례 때 이렇게 말씀으로 참 많이 위로를 받아서 감사하게 생각을 한다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저한테는 감동이지 뭐. 저도 말씀을 통하여 그분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또 그분들도 또 저에게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도 감동이 되고, 그렇게 서로 감동을 줘야 뭐가 나온다고요? 뭐가 나온다고요? 엔돌핀보다 4000배 강한 다이돌핀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왜 유행가 그 노래 중에도 제목 중에 넌 감동이었어 이런 제목 있죠.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구나. 노래는 저는 몰라. 제목이 그런 제목이 있어. 넌 감동이었어. 모르세요? 모르시는구나. 그런 제목이 있어요.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할 때 당신은 나의 감동이야 한번 인사하시죠.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당신은 나의 감동이야. 집에 가셔서도 아내분에게 남편분에게 꼭 하세요. 당신은 나의 감동이야. 감동을 줘야 된다니까 서로. 이게 엔돌핀의 4000배가 강한 다이돌핀이 나온다니까. 자, 이제 오늘은 성서시대의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산업이 뭐예요? 산업, 우리 학교 다닐 때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필요한 물품들을 생산해내는 활동.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1차 산업, 2차 산업에서 4차 산업까지 이렇게 했는데,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보통 2차 산업까지 나옵니다. 1차 산업은 뭐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를 얻는 게 1차 산업이에요.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게 1차 산업이에요. 나무에서 열매를 따는 게 이게 1차 산업입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따고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면 그게 1차 산업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가공을 해. 그러면 이게 이제 2차 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2차 산업까지 나오는데, 특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먹기가 쉽지 않은 게, 예를 들어서 과일도 금방 썩고
뭐 이게 우유 같은 것도 금방 상하고 이런 저장 시설이 마땅치 않아 보니까 이 가공하는 2차 산업이 발달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공식품들이 있는데 첫 번째 그 대표적인 산업이 치즈입니다. 우유를 오랫동안 먹을 수가 없어. 우유를 우리처럼 뭐 냉장고에 넣고 오래 먹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우유를 가지고 치즈를 만드는데 우유에다 뭘 넣어요? 그러면 치즈가 돼요. 뭘 넣는지 아시나요? 우유에다 뭘 넣어야 되는지? 우유에다 소금을 넣는데요. 저도 잘 몰라. 거기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 소금을 넣으면 요게 이렇게 해놓으면 치즈가 된대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는 치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치즈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50대 50 찍을 수 있어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이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치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치즈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다른 단어로 나와요. 대표 몇 군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하루는 이렇게 앉아 있는데 천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셋이 지나가는 거예요. 왜 지나가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보러 가는 거예요. 그 땅이 얼마나 악한 땅인지 이제 악하게 되면 그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거를 보러 하나님의 사자 셋이 지나갈 때 아브라함이 그 셋을 보고 가만히 있질 않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불러서 자기네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그에게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절대로 나그네들을요 홀대하지 않았어요. 절대 나그네들 이방인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꼭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이렇게 대접하는 게 그런데 특별히 아마 아브라함이 느낌이 온 거야.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딱 데리고 들어와서 음식을 대접하는데 어떤 음식을 대접하냐면 이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죠. 창세기 18장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멘. 아브라함이 세 가지를 영접해요.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뭐요? 송아지. 지난번에 송아지 얘기했지만 송아지는 사실 아무나 잡아주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이 지금 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면 아마 느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면 평소에도 이렇게 나그네를 송아지로 대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귀한 것으로 송아지를 요리해가지고 이렇게 대접하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엉긴 젖. 이게 뭐겠어요? 이게 치즈예요. 이게 엉긴 젖.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엉긴 젖이라는 이 말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게 치즈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유를 오래 먹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가공해서 치즈를 먹어서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가공 산업이 발달된 거는 생선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생선을 구할 수 있는 루트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우리는 뭐 생선 살 때가 많잖아요. 그죠? 사강시장에 가서 사도 되고 뭐 항도 많아. 궁평항도 있고 전곡항도 있고 탄도항에 가서도 사도 되고 많은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생선을 얻을 수 있는 루트가 딱 두 군데예요. 하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가면 또 유명한 고기가 있잖아요. 무슨 고기예요? 베드로 고기가 있잖아요. 드셔보셨나요? 드셔보신 분? 많나? 근데 다 모른 체 하고 계셨어. 많이 계시네, 베드로 고기를. 아직 저는 못 먹어봤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 맛있어요? 맛있어. 무슨 맛이에요? 생선 맛이지 뭐. 생선 맛인데, 여튼 베드로 고기가 유명하죠. 근데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생선을 구할 수 있는 게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잡아온 고기를 먹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어디서 가져오냐면 욥바에서 가져옵니다. 욥바 하면 우리에게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구예요? 누가 욥바에서 도망가잖아요. 누구예요? 요나가 도망가지. 그만큼 이제 욥바가 항구 도시야.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바다에서 잡아온 고기가 욥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동과 서가 좀 바뀌긴 했지만 그게 이제 이스라엘에서 봤을 땐 서쪽인데, 여튼 우리로 따지면 그러면 인천의 연안부도랑 똑같아. 연안부도에서 배 타고 나가가지고 물고기를 잡아다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이 물고기를 이제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오려면 생선이 상하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먹어요? 가공시켜가지고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생선을 먹죠. 성경에 보면은 생선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유명한 게 하나 나오죠. 어떤 구절이 있을까요? 생선과 관련해서. 에? 유명한 거 있잖아요. 생선. 생선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잖아요. 어떤 구절이에요? 뭐라 그러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멘.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선이 또 나름 귀한 음식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밖에는 막 나오지 못하고, 아니면 지중해에서 잡아오는 물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생선이 사실은 귀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앞에만 앞동네만 가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다 보니까 귀하지. 그런데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만큼 자식이 달라 하는 것을 주고자 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듯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더라. 그러니까 이게 성경 구절이 다 뭐냐면 이게 그냥 그때 당시에 어떤 시대적인 문화와 다 연결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어떤 단어들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 시대와 연결돼서 우리가 좀 시대를 함께 공부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공산업이 있는데 답이 나와버렸네. 이거 묻고 나와야 되는데 가장 비싼 산업이 있어요. 돈이 제일 되는 산업이 있어요. 뭐예요? 향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향수가 비싸잖아요. 그죠? 향수 좀 쓰시나요? 안 쓰세요? 쓰세요? 향수가 비싸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거 보니까 향수가 요만해. 알아요? 요만한 거? 요만한데 몇십만 원짜리 향수가 있어요. 엄청 비싼 있어요. 그러니까 향수가 비쌉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요 향수가 발달됐어. 우리가 보통 성경에는 향수라는 말이 안 나오고 향수를 만드는 원액 기름이 나오지. 향수를 만드는 원액 기름을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자신 있게. 뭐라고 그래요? 향유라고 그럽니다. 이게 향수를 만드는 그 기름 원료, 원재료가 향유에서부터 시작돼요. 이스라엘 하면 이 향유가 많습니다. 발달돼 있어. 향유가 발달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이 과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뭘까요? 향유로 만드는 아주 좋은 과일이 하나 있었어. 이 과일이 뭘까요? 여기에는 자신이 없으시네. 이 과일이 뭐냐면 올리브입니다. 성경에 보면 감람나무라고 나오는 이 올리브예요. 이 올리브 감람나무가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양하게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해요. 제일 먼저는 올리브를 그냥 먹어요. 우리도 먹잖아요. 올리브 이 열매를 직접 요리하면서도 먹고 이렇게 재워서도 먹고 올리브를 먹기도 하고, 이거를 기름으로 짜가지고 올리브 기름으로 또 음식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또 이 올리브 기름을 짜가지고 불을 태우는 기름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리브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귀한 열매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올리브를 가장 비싸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향유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값비싼 기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솔로몬이 레바논에서부터 백향목을 수입할 때 백향목을 수입하면서 뭘 줘요? 뭘 줘야 될 거 아니야? 받았으면 뭘 줘요? 이 올리브 기름을 줍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게 올리브 기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향유로 만든 이 올리브 향유에 대한 유명한 본문이 있죠. 어떤 본문이에요? 옷값을 깨뜨렸던
그 여인에 대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5절 시작. 예수께서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였는지라. 아멘. 그 전주 그 3절을 한번 보시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자가요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향유가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옥합에 담겨져. 그러니까 워낙 이 향유가 값비싼 거다 보니까 이 향유를 담고 있는 이 병도 비쌉니다. 옥으로 만든 옥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 자체도 이 귀한 병으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 향유 값 자체가 얼마예요? 우리 그 다음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얼마 데나리온?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는 그런 향유를 담는 거예요, 옥합에. 그래서 옥합에 담는 거예요, 그만큼. 300데나리온이 얼마냐면 하루 일꾼의 품값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년 365일 중에 50일은 쉰다 쳐서 1년을 벌어야 할 수 있는 돈이 3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일꾼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게 그 옥합에 담겨져 있는 향유의 값이 그만큼 비싸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을 위하여 깨트리고 그 옥합을 다 그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부은 사건이 그 옥합을 깨트린 여인. 그러니까 이 여인도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통 여인들이 결혼 지참금으로 가져가는 게 이 옥합에 있는 향유를 들고 가는 건데 그거를 예수님을 위하여 깨트렸던 사건. 참 귀한 헌신의 사건인데 저는 성경에서 이 향유에 관련, 이 향수에 관련돼서는 더 정말 귀한 본문으로 여기는 게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한번 그 마지막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 시작. 우리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뭐가 돼야 된다고요? 향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지역에는 향유와 향수가 발달되어 있는 그 시대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그런 향수와 같은 향유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스라엘의 성서시대에 나와 있는 산업을 보면서 산업이야 뭐 지금이랑 따지면 성경에 나와 있는 산업이야 그렇게 발달되어 있는 산업은 아닐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았고 또 예수님의 마지막을 위하여 자기의 옥합을 깨트릴 줄 알았던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갔는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며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